오늘 이 기적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어거스틴, 켈빈, 루터, 뭐 이런 수많은 거장들이 본인들의 믿음에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그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여기서 붙잡혀서, 루터 같은 사람은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에서 거꾸라져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놀라운 교리지요. 그 믿음의 교리를 그가 설파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 프로테스탄트를 만들었던,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로만 캐톨릭은 선행과 공로를 강조했고, 사람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는데, 루터가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 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한 이유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프로테스트 교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다 귀하지만은 그래서 믿음이 귀하다. 신앙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기 때문에 연조를 자랑하고 종이에 나간다고 하는 우리의 커리어를 자랑하고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 때마다, 예배하러 나오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내 자신이 sinner, 내가 죄인이며 죄인의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자각이 있을 때,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무능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들을 깨닫는 것보다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늘 깨닫는 거예요. 나는 본어게인 할 때, 내가 거듭날 때 이미 깨달았다? No way. 그렇죠? 큰 깨달음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날마다 깨닫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화가 깊어지면 깊어진 사람일수록이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죠?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바울이 그 고백했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돼 가면 갈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됐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거기 섞여 있는 헬라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들은 새롭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들이 그들의 신앙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우리 주위시들은, 우리 유태인들은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이 체질화되어 있고,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할례를 받아야, 그래서 구원의 표징이 할례라고, 그렇죠? 선민의 표징이 할례라고 그들이 강조했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변증은 달랐습니다. 구원은 어떤 행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어떤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이 얘기를 너무 평범하게 듣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구원의 교리가 바뀐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고 할례가 그 사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찬양했지만은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내게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량이라고, 그렇죠? 주님께서 그 당시에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돈을 주고 사서 그 노예를 자유를 주는 거. 우리가 죄와 어둠의 종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value는, 여러분들의 트레이드 머니, 여러분들의 몸값은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자존감이 나오는 것이고 자존심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트레이드 머니는 예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자존감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속 종교들은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경지에 올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들이 머리를 깎고 고행을 하고, 우리 인간은 뭐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다 본성하고 싸우는 거니까, 정욕과 내 야망과 내 욕심, 우리 인간이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그게 있다 보니까 모든 종교가 그거를 제어하는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금욕을 강조하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막 세속을 떠나야 되고 속세를 떠나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죠? 금욕하고. 그런데 기독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신께 올라가고 신이 그래야 뭘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걸 변증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얘기거든요. 예? 할례나 우리가 율법이나 이런 행함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분이 구원의 길을 일방적으로 열어놓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값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영적인 진리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 없잖아.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성취를 해야 그것이 뭔가 좀 얻는 비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은 전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 깎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고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율법은 뭐냐 그랬을 때, 그럼 율법은 용도 폐기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율법은 율법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수록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오늘도 그 말씀이 나와요.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헷갈리게 하는 교리 중에 하나인데,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그 은혜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진짜 제대로 믿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가냐면 행함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잖아. 거둬주신 거 아니야. 오늘도 지금 그 얘기 나오잖아요. 거둬주신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망과 열정과 그것이 막 생길 때 그걸 지켜나가는 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행함을 보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나가고 주여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그 유대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바울이 예를 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예요? 에브라함,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오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거기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예증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그 증거의 인물로 내세우면서 그의 시조, 믿음의 시장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교리를 다시 한번 확증하려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 2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1, 2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동의하시죠? 아브라함의 행위를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하던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한 일은 nothing to do,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예를 드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잖아요.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죠. 이제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 그런데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제 말이 되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뭘 하나님 앞에 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자,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믿음. 다시 한번요. 오직 믿음. 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15장 6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요. 여호와를 믿어서 그로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1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그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은 이후에 무려 14년이 지나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롤 모델로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할례가 구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걸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두 번째,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것이라는 건 뭐죠? 믿음을,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은 우상도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돌았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하란은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때 당시에 가보지도 않은 곳이고, 가나안은 적어도 하란보다는 형편없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이방 외족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거기를 아브라함이 가요. 왜 갑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 떠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절대로 하란을 떠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안정된 삶이 있고 이미 자기의 어떤 기반이 있는 하란을 왜 떠납니까? 그 문명의 도시를 왜 떠나요? 그런데 유일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되셨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행함이 뒤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변증하는 이유는 4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한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자기 삭스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삭스를 받는다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아브라함이 개인의 공로로 볼 때는, 개인의 선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장을 줄이면 뭐냐면 공짜로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5절 말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일하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신영호 목사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또 예를 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나요? 그런데 6절, 7절, 8절 말씀.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법이 사함을 다윗의 불법을 하나님이 사해 주셨잖아요. 죄를 가려 주셨잖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법을 가리워 주시고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으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할례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길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저 감사와 넘치고 고마워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몸값을 생각하시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새 출발을 시작했던 신앙의 비기너들에게, 초보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엄청난 혼란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의 근거는 율법이었고 할례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특권의식의 표징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구원한다고,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도시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헛된 것을 믿다가 그대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어느 날 주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셔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당당하게 자존심 있게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다윗의 죄까지도 덮어주셨던, 은혜로 덮어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새벽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은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새벽에 1,000명의 기도 사역자를 붙여주셔서 우리 바울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요,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한 아미 미련하고 주의 손에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 아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우리들도 천국에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들려 올라갈 때까지 급할 거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님만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에브리데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급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지만 하나님은요 느긋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향해서 마스터 플랜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선을 해가 된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힘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은요, 우리 교회는요 침묵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새벽에는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몸값이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
가지고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사신 우리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고 마음을 열고 있고 교회가 달라진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달라고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오늘 정성자 권사님을 보하면서 병원에 가서 또 조직검사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더불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